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장마가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조금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약간 가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제 모내기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풍년의 꿈으로 기도하며 올 한 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좋은 가정만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하여도 항상 그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회초리와 같은 고통을 통해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그때부터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열매 맺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올곧게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들 가지치고요. 열매가 맺는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요. 솎아주고 따주고 그리고 잘 다듬어서 아주 튼실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주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빗대어 보면 지금 내 인생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잎을 따시고 꽃을 따고 계시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국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국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차별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이스라엘의 외부의 세력의 영향력이 조금씩 이스라엘 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세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보다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관심 갖고 그것을 따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섬기며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고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남유다는 BC 예수님 탄생하기 전 586년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과 시기는 조금씩 달랐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참고 견디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그것,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순간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었어요. 그것도 용서할 수 있죠. 가지 말아라, 거기도 갔어요. 그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까지도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결단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행한 역사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준비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불행하게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자손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 시대 기간 중에, 그것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고, 남유다는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나라가 멸망시켰는가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포로 시대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속하게 되고, 바벨론에 속하던 자손들은 나중에 다시 페르시아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그 유대인 3세로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지 무려 140년이 흐른 시간에 그가 유대인 혈통을 가졌으나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3세가 된 겁니다. 또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어요.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왕족 가문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으나 자수성가한 그러한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그가 가진 직업이 뭐예요? 왕의 술관원, 왕의 옆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그러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삶 전체는 뭐예요? 이미 페르시아 문화와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와 우리의 가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걸 잘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충성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보통 이것을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많이 배우고 거기에 합당한 직분도 얻고 뭐 제사장 가문이나 왕의 가문이나 뭐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닌가? 나같이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집안의 사람, 보통의 사람을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람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는 평범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에게는 특별한 열심, 특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로 그는 기도로서 평소에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큰 업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이루기까지 잊지 못할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유대인 3세로 이방인 나라에 태어나고 성장했으나 그의 피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그의 정체성에 대하여 교육받았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만한 일이에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페르시아 시민권도 얻었고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왕궁에서 일하잖아요. 뭐하러 그런 귀찮은 일에 내가 신경 쓰고 휘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느헤미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불탔고 거기에 여우와 들짐승들이 뛰노는 장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대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대요. 그러한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가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그가 깊은 수심에 빠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는 근심하는 그런 얼굴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때 왕에게 기회가 왔구나 곧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느헤미야는 내가 무엇을 말할까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죠.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같으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으나
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가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하였던 그러한 열정, 특심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평범했으나 가장 큰 장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였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소망하며 먼저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이고 또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벼락부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실수 없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시하고 그저 운이 나쁘다고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자신에게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왕으로부터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은 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어떤 초라하고 시골 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의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도착하게 되면 뭐 그날 밤 환영 만찬을 열고 축하하고 뭐 의기양양하게 사람들로부터 보고받고 뭐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한밤중에 몇 명을 데리고 성벽을 조사하는 거예요. 무너진 곳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며 무엇이 필요한가 계획하고 조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막무가내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직분과 사명, 여러분 교회 오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뭘 좀 어떻게 더 해야겠구나 아시잖아요. 복도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 줍고, 그렇죠?
뭐 설거지통에 그릇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뒷정리해야겠구나 하고, 그런 마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더해주시고 부족한 걸 채워주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갈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지혜를 통하여 일을 해 나갈 때 그가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 누가 제일 잘 아셔요? 나예요?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인도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곤경과 위기도 극복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느헤미야의 행보가 형통한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길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조서, 통행증도 받았어요. 성벽을 건축할 때 쓰이는 돌과 나무 등 그러한 재료도 왕으로부터 하사받았어요. 이렇게 형통할 줄 알았던 느헤미야의 앞길을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신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죠. 이들은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돕는 것 같고 또 환영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비웃었어요. 나중에는 성벽이 제대로 건축되기 시작하자 전쟁을 운운하고 협박하였어요.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하여 유대 민족이 반역을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누명까지 씌우려고 했어요. 또 급기야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불러내어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왜 성도의 삶에 평안함이 없고 형통함이 없을까?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요. 그러나 그러한 책임이 우리를 날마다 평안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섭리를 알았습니다.
위기와 곤경 속에서 인간의 사람의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나중에 전쟁을 벌이기 전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통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결국 느헤미야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평생을 세우고 지어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허술해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불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자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본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간의 삶에 관여하게 되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나만 잘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니 나와 내 공동체, 내 가정과 기업, 교회 전체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아셔요? 무려 500년 동안 지속됩니다. 52일 걸려 세운 예루살렘 성벽이 500년 동안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었고 결국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안전하게 시작될 수 있는 기틀을 느헤미야가 마련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지혜를 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